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함께 사랑 시리즈 8번째 시간 추수감사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눕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범죄한 이후의 인간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고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을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곳 가운데서 그들이 육신을 쫓아 살았던 그 결과,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되는지를 알려주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들이 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깨우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일치되고 하나님 안에서 통일되어야만 평안과 감사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간은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아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말을 듣습니다. 아내의 말을 들어요. 여자는요, 아담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뱀의 말을 듣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육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육으로 살게 되어진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게 돼요. 평생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일한 만큼 노동의 대가가 돌아오면 좋으련만 땅을 파도 뭐가 나온대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얻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는요, 여자는 남편을 원해요. 그런데 남편은요,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도록 밖으로 나아가게 만들어졌어요. 그 결과 아내는 평생 남편을 구하고, 그 결과 남편은 밖에서 평생 일해도 수고하고 땀을 흘리지만 가시덤불과 엉겅퀴만 얻게 되고, 아내는 남편을 원하지만 남편이 내 안에 온전히 채워지지 않으므로 항상 공허와 결핍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어디로 간 채 육으로 살아가는 인간은 이렇게 분열과 염려와 근심 안에 살아가게 됩니다. 안에 채워진 것과 밖으로 나오는 안과 밖이 일치되어야 평안을 얻는데, 안이 밖을 향해 가고 이 육은 땅으로 왔기 때문에 그 밖으로 가버린 이 육을 쫓아, 내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 버리는 인간은 결국 기쁨과 감사와 평안은 온데간데 없이 염려와 근심을 얻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버린 인간이 얻게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결혼을 했는데 남편은 밖으로 나가요. 아내는요,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하여 결혼을 했는데 남편의 사랑이 내게 채워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돼요? 더 구해요. 그런데 남편은요, 더 구하기 위해서 뭐래요? 나 좀 바라봐 라고 하는 의미로 계속해서 내 예구를 이야기하고 남편에게 바가지를 계속 긁어대는데, 남편은 그러면 그럴수록 밖으로. 왜요? 남편은요, 아내의 존경을 먹고 살도록 만들어졌는데 아내는요, 자신의 남편의 사랑을 구하며 만들어졌는데 둘 다 어긋나 버리는 거죠.
그러니 만나도 만나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 되지 않으니까 분열이지요. 그러니까 분열의 결과가 뭡니까? 근심이고 염려고 고통이고 평안이 없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주셨고 인간에게 빛으로 내 안에 충만으로 역사하시는데요. 인간의 근심, 걱정, 염려, 어둠이 가득 차버려요. 어둠은요, 어둠 자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없는 상태, 빛의 부재가 어둠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하나님이 떠나버린 인간에게는 어둠이 찾아왔고 그 어둠 가운데서 육으로 쫓아 이러한 삶,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죠. 2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은 그런 아담과 하와임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 그들에게 생명을 주길 원하십니다. 육으로만 사는, 하나님과 멀어져 버려서 분리되어서 이 안에 결핍이 뭔지, 공허가 뭔지, 왜 내가 어둠 가운데서 허우적대는지, 왜 열심히 일하지만 내게 채워지지 않는 것인지, 왜 나는 남편을 원하지만 남편은 내게 사랑을 채워주지 못하는 것인지, 그래서 왜 나는 계속해서 공허와 결핍으로만 살아가는 것인지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인간들을 그냥 내버리지 않으세요. 그들에게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로 나아갈 때에만 그분께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가죽옷도 채우시고 세상의 만물을 채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통치 아래 이 땅의 모든 것이 존재하니까 말이에요. 빌립보서 4장 4절 이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4장 4절 이하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그런데요, 여자는 남편의 사랑을 구하지만 얻지 못해서 염려하고요, 남자는요 밖에서 일을 하지만 가시덩굴과 엉겅퀴밖에 얻을 것이 없어 염려합니다. 아무리 채우려 애쓰고 수고하고 밭을 갈고 땅을 갈아도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염려합니다. 채워야 할 것 때문에, 내 원의 그 크기 때문에 억눌린 채 무거운 어깨를 쥐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를 올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멀어져서 가시덤기와 엉겅퀴밖에 얻을 수밖에 없는 육으로만 향하여 가는 삶, 염려하고 근심하는 삶,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감사하지 못하고 염려하지 못한, 감사의 반대가 염려거든요, 근심이거든요.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은 감사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날일 텐데 우리는 염려하고 살아가는 것을 또 반복하며 살아가요. 감사의 반대인 염려만 하고 살아가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큰 믿음, 그 믿음, 작은 믿음, 그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사랑이 내게 다가올 때에만 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임할 텐데 그 말씀이 내게 지혜로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임하셔서, 레마의 하나님께서 내게 임하셔서 내 안에 충만하게 사랑으로 그분의 말씀이 내게 임하셔서 그 말씀이 내 주인인데요, 내 삶을 아무리 땅을 파도 가시나무와 엉겅퀴밖에 나올 게 없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해 입혀주신 것처럼 내 삶 가운데 이 환경을 보면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통치를 바라보는 것, 바로 이것은 내 환경을 내가 믿음으로 해석해낼 수 있어서 내가 소화해낼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래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요? 근심과 감사 이 두 가지는요, 어디서 결정나요? 마음과 생각에서 결정납니다. 다른 데서 결정나는 게 아닙니다. 근심이냐 염려냐 아니면 감사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마음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나님을 아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만 구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이 내게 더하여지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할 것이 사라지죠.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의 문제가 왜 내게 문제로 다가오는 것입니까? 바로 그것은 자녀가 내가 원하는 뜻 가운데 걸어가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요, 내가 원하는 대로 걸어가야 되겠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자녀마저도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시는 것처럼 자녀를 통치하시는구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때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근심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육에게만 집중하여서 우리의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있는 일들, 육에게만 집중해서 가시나무와 엉겅퀴밖에 얻을 수 없는 환경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근심하고 염려하고 아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요. 분명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들어옵니다. 그런데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3장에서는요, 우리에게 근심하고 염려하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장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기 때문에 삶에서 내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지 않아요. 주일날 말씀을 들어서 생명으로 머리로는 알겠어요. 그런데 삶에서 내 삶의 열매는, 말씀의 결실은 하나도 맺혀지지 않아요. 그 사람을 보면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이 되질 않아요. 언제나 내 유익을 위하여 걸어가거든요. 가시나무와 엉겅퀴밖에 날 것이 없기 때문에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위함이에요? 더 얻기 위함이에요. 많이 얻기 위함이에요. 내 것을 채우기 위함이에요. 철저하게 나와 내 것만을 위하여 일하는 일들이 밖에서 똑같이 있어요. 저주받은 인생이 걸어가는 삶의 모습이 내 안에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런데 말씀을 들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요? 세상의 근심과 염려, 재물의 유혹에 빠져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 없음을 증명해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심지어 우리의 목숨이 떠나가는 그 순간에도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17절 이하는요, 죽은 나사로 그리고 사랑했던 마르다와 마리아, 이 세 형제 자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곧 죽게 생겼다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바로 가지 않으시는 거예요. 3일이나 더 지체하시고 나사로에게 갑니다. 마치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렸다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나사로가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사로가 죽었음을 알고 나사로를 붕대를 꽁꽁 싸매서 염을 하고 그 다음에 장례를 지낸 이후에 어디로 합니까?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염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나사로를 돌 무덤 안에 집어넣습니다. 꽁꽁 붕대로 싸맨 채 말이에요. 죽었어요. 장례를 이미 매장을 했어요.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 그의 누이는 울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듣자 마르다가 쏜살같이 나아가요. 그런데요, 마리아는요 안 나갑니다. 왜요? 마음이 상했거든요. 염려하고 근심했고 심지어 예수님께 삐졌어요. 안 나갑니다. 그리고 마르다가 가가지고 예수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마르다가 내가 믿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믿나이다. 마치 마르다가 진짜 믿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마르다는요 여전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믿지 않아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예요. 임재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앞에 있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내게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나사로의 돌무덤 앞에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무덤을 치우라고 하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해요? 예수님 죽었는데 왜 돌무덤을 치웁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잖아요. 죽어도 나를 믿는 자는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믿습니다라고 했고 다시 살리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돌무덤 앞에서 마르다는 믿지 않는 거예요. 말씀은 들었는데 그것이 내 것이화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죽음 앞에 근심하고 울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왜요?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시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든 걸 통치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빛이시거든요.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모든 삶과 환경을 주신 거예요. 심지어 나사로가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죽음을 영광으로 바꾸실 준비를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년 동안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감사로 여겨지시나요? 아니면 근심과 염려의 결과로, 아니면 내 수고하고 정말 땅을 수고하고 애써서 가시나무 엉겅퀴 얻은 거 정말 코딱지만큼 받았는데 이거라도 드릴게요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나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호흡을 통치하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인간은 가시나무 엉겅퀴밖에 얻을 게 없어요. 아무것도 얻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그 사랑 안에 머물러 빛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은요, 근심과 염려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십니다. 모든 걸 통치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는 겁니까? 감사로. 염려하지 않아요. 근심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인도하실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채워주실 것이니까. 그리고 내 안에 나는 하나님을 채우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기만 하면 돼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시기만 되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진짜 하나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여러분 삶의 근심과 염려는 다 떠나가고 오늘 추수감사주의 하루뿐 아니라 여러분 삶의 모두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고 염려에서 구하셔서 사망에서 우리를 구하셔서 평안과 기쁨과 감사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빛 대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